근본 개혁, 복음운동, 또 복음운동을 위해 복음이 회복되거나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혹은 지속을 하면은 재앙을 막습니다.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앙시대에서 살리죠. 반대로 복음이 또 복음운동이 전도운동이 끊어지면 재앙시대가 임합니다. 특히 우상시대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며 전도운동을 하는 제자가 나왔다 혹은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도자를 쓰셔서 시대를 살리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끊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그 이름이 므낫세 왕입니다. 우상시대, 재앙시대가 그 즉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왕이 일어났습니다. 아몬 왕입니다. 역시 므낫세의 길과 똑같이 악한 왕이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재앙시대가 계속되고 말았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여로보암 왕, 아합 왕과 같이 악한 왕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막 성질이 더럽고 막 사람을 많이 죽이고 폭정을 해서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뭐 이런 걸 떠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복음 버리고 뭐 전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인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우상 섬기고 우상 조장하고 그게 악한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은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의 왕이다. 여로보암 왕, 아합 왕 뭐 많이 좀 나타났는데 그 중에 악한 왕 중에 몇 사람인데 이 므낫세 왕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히스기야 왕은 왕 중에 왕인데 한 3명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라 다윗 왕, 히스기야 왕인데 그 아들 때 그 손자 때 있잖아요. 계속 이 중요한 복음, 전도운동, 전도 이런 게 끊어진 겁니다. 므낫세 왕은 그 아버지 왕 히스기야가 우상 개혁한 그 흘러버린 산당, 신당 다 회복했어요. 그런 걸 회복한다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가증하고 악한 왕이다 했습니다. 예배, 말씀 이거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뭐 예배하고 말씀에 뭐 각인 뿌리칠되고 말씀의 흐름 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신접한 자 박수들의 말을 더 의지했다. 더 신임했다. 말씀 흐름이 딱 끊어지고 이게 안 타는 정도 아니고 아예 끊어졌어요.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직접 아세라 목상을 새겨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 아세라상을 성전 안에 있잖아요. 성전 안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번제 화목제 드리고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린 그 안에 성전 안에 그걸 세웠어요. 그래서 우상시대, 재앙시대가 드디어 오고 말았습니다. 이 악한 왕이다. 또 히스기야 왕의 손자, 즉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 왕인데 성경은 불행하게도 므낫세 왕의 길로 갔다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 역시 악하고 가증한 왕이 되다.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지요. 이 악한 시대가 되는 가운데 이때 렘넌트 인물 한 명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가 왕으로 시험받았습니다. 지금 렘넌트 한 명이 왕으로 나왔다. 그 요시야 왕.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아스 왕과 같이 있잖아요. 요아스 왕은 7세 왕이 됐죠. 이 요시야 왕도 어릴 때 왕이 됐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요시야 왕이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했습니다. 이 렘넌트 한 명이 이 왕으로 일어나니, 한 명 일어나니까 중요한 축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 왕, 이 한 명, 요시야 왕이 일어나니까 이런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조금 뒤에 설명하고요.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언약 가운데 인정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 왕 중에 왕입니다. 첫째 다윗 왕입니다. 그 다음 둘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꼽는 왕이 바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이 세 사람 왕의 공통점, 성전과 언약궤와 이 성전 개혁, 성전 수리, 다윗 왕은 물론 성전 건축 안 했습니다만 그 다음 했죠. 우상 타파, 언약궤와 언약과 언약궤 이걸 강조하고 회복한 왕들이다. 그런 렘넌트이다. 드디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언약 가진 자, 전도자 한 명, 렘넌트 한 명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게 하시죠. 그리고 요시야 왕 때문에 이 시대가 산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에도 보면 이제 열왕기상하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막바지를 쭉 훑어갑니다.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죠. 어쨌든 이 요시야 렘넌트 한 명이 왕으로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겠단 말이죠. 재앙시대를 살리겠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개혁한 게 근본 회복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도요. 무너졌다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잘 살펴보시면 아주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을 그걸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회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자의 삶 이런 거 있잖아요. 첫째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앞에 히스기야 왕의 자녀들, 손자들, 쉽게 말하면 요시야 왕의 선대왕 두 왕이 걸치는 동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 예배 끊어지고 성전, 우상 가득하게 성전까지 들어오고 당연히 성전이 개혁되어야 될 대상 정도의 막 그런 형편이 됐죠. 제일 첫 번째 한 게 성전을 수리했다. 쉽게 말하면 성전 개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았죠. 그 기름 부는 예식입니다. 제일 첫 번째 들어간 곳이 성전입니다.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개혁했어요. 청소해.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말씀을 회복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중자 여러분들 말씀이 회복되고 있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이게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회복이 너무 시급하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보니까 제사장이 hil기야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즉 성경책을, 모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이걸 전달해 줬어요.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했다 그 말보다는 얼마나 중요한 이 복음 말씀을 회복하는데 그동안 이게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그 뭔가 사무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 다음에 그 정도 거친 게 아니겠잖아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을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첫째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제가 복음 떠난 거예요. 말씀 떠난 거예요. 사실 그랬잖아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대신에 우상 섬기고 그랬죠. 하여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이 제대로 발견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자, 모든 백성으로 말씀 회복하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이 있잖아요. 모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방백들, 심지어 뭐 제사장, 선지자, 뭐 서기관 할 것 없이 모든 백성 다 모으라 했습니다. 다 모으고 성경에서 발견한 언약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 말씀을 읽어라. 읽어서 모든 우리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라.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게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고 이러면 여러분 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들리고 막 듣기 싫거나 들어도 뭔 말인지 은혜 안 되고 막 그러죠.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들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라 이게. 진짜 이 왕이 왕. 요놈도 참 미안한데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도록 회복하도록. 왜? 본질이에요. 근본적인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 왕의 길로 갔다. 왕중의 왕인 한 3명의 왕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닌가.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요시야 왕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상을 기억하는. 여러분 이게 불신자가 우상 섬기고 오랫동안 우상 섬기는 불신자가 이렇게 다 우상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환난 가운데도 확신 가운데 듣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어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불신자가 그래서 우상 버리고 믿고 돌아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제사장들, 앞에 왕들 뭐 할 것 없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이렇게 심각하게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심각하고 가정한 건지 하나님의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눈을 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게, 일단 깨부시는 게, 우상들을 막 깨부시는 게. 우상들의 실제인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전부 다 우상입니다. 있는 것이 우상이 일단 형상적으로 나타나있어요. 아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 바알 신들 그거 갖다 신전 세웠다.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고 흘어버리고 성전에서 있잖아요. 이걸 몰아내고 그리고 부수고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기드론 시내가에 띄어보내고 우상의 산당들 제사장들 다 죽여 정리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보니까 우상 종류도 막 가지가지라 바알, 아세라 목상 전부 우상. 1월 성신 뭡니까? 하늘의 별, 달 뭐 다 섬겼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상을 파괴했다. 자, 우리가 22장을 읽었는데 요시야 왕의 개혁하는 거 23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23장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기록됐어요. 자,
그래 22장 3장 읽으면서 지난주 말씀 준비하는데 이야 참 얼마나 우상이 심했으면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죠. 아수르에 포로되죠. 우상 섬김 통해가지고 남쪽 유다 별거 똑같아. 바빌론에 포로돼. 이 우상이 특히 성전 안까지 침투했다고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들어온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계획하고 일단 부시고 내보내고 불태우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23장의 4절부터 7절 말씀 나옵니다. 성전의 바알 아세라 우상 얼마나 가증하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 됐단 말이에요. 이건 뭐 좀 약간 뛰어넘지만요. 한국교회 전세교회 교회 안에 우상 들어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형상 우상 지금 이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요. 오직 복음 외에 하나님 원하신 그 외에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있잖아요. 성도들 뭐 똑같아요. 성공 중심이라 막 물질 중심에 그래가 이게 우상인 줄 몰라요. 뭐 만몬신 그러잖아요. 성공, 돈, 출세 이게 전부 우상화되어 있어요. 자, 그건 또 그렇고 이 당시 요시야 왕 요때 기획할 때 보니까 아예 성전 안에 우상들이 있잖아요. 바알, 아세라 뭐 성전 안에 봐 안에까지 우상 신당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정리한단 말이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까지 우상 각인이 되고 우상을 섬기고 틈만 나면 돌아가. 복음에서 말씀에서 떠났어요. 사사기와 똑같아요. 사사가 일어난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또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 사사가 딱 죽었다. 그 다음에 사사 세울 때까지 금방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버리고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광야에서 당부합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 우상 섬기는 신들을 막 보며 자랐잖아요. 그게 통화된 거예요. 거기 우상 섬기던 우상들 신들이나 그 다음에 이쪽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 동쪽에 있던 각종 우상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섬기는 우상 신들이나 가나안 땅에 있던 뭐 있더라. 쳐다보지도 말고 섬기도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데 뭐 우상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뭐 점술자, 복술자, 깃털 흔드는 자, 무당들 이 말이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런 자 긍휼히 보지 말고 무조건 다 죽이라 해. 하나님이 자비가 없어요. 거기는 막. 왜 그렇죠? 너희들이 이대로 하나면 다 죽이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만약 살려줬다. 언젠가는 그들이 가시가 돼서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우상성기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그대로 그 다음 됐어요. 저와 여러분요. 요시야 왕처럼 있잖아요. 이거 정리하고 회복하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근본적으로 이 복음을 회복하겠다 이러기만 해도 있잖아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있잖아. 오직 다락방 뭐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말만 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까지 다 못 가도 전도 제대로 해잖아. 그렇게 해도 살 수 있다. 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까지 우상이 각인되어 섬기고 그래. 요시야 왕이 성경 구체로 보면 아주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바알 아세라 우상 때려 부셔라. 성전에서 내다가 정리해라.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 밭에서 불사르고 쫙 해가지고 그들의 죄를 만들어가지고 저 베델에다가 막 버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제가 지금 반복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시면요. 기록이 계속된 대로 내가 찾아봤다니까요. 제가 반복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대로 차례대로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자, 요즘 말씀 나오는
요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오는 단어들이 맞아요. 오래된 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일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일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일로 이게 딱 새롭게 안 되면요, 금방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렸다. 이마 정리하고 일하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에 좀 흡족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심지어 성전 안까지 우상이 들어왔으니까 우상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짜들 아닙니까? 불로소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이고 다 죽였죠. 당연히 안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요새 왕이 기획할 때 있잖아요. 성전 안에 남창들, 남자, 여자 이분을 창녀라 그러잖아요. 기생. 남창들. 지난번 성경에는 미동이라 해요. 지난번 성경에 보면 이 미동이 뭔가 이랬는데, 이번에 번역하면서 일어나서 남창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 섬기는 그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겠죠? 그 다음 순서하는 거예요. 남창들하고 쉽게 말하면 못된 짓을 성전 안에서 막 여기저기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복음 버리고 말씀 떠나고 예배 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종교 생활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 주의 종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뭐가 다를 바요? 좀 심하게 많은데 심한 게 아니고요. 진짜 너무 심합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요시야 왕이 있잖아요. 몰록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있잖아요.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을 몰록신을 친히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그 몰록신에 들여 불사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참신도 아니고 이 사단 역사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몰록 우상을 제거, 자녀들을 불사르지 못하게 우상을 기획합니다. 모든 우상과 제단들 다 정리했다. 여로보암 왕이 있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갈라졌죠. 역사 공부하려면 지금 머리 헷갈려요. 머리 헷갈리고 하여튼 그 북쪽에 왕 중에 여로보암 왕이 있잖아요. 요 예배를 피하고 말씀의 흐름을 끊, 그 사단에 인도받는 거예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까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베델과 저 사마리아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신이다, 여기 예배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마라. 하여튼 복음 맞고 예배 맞고 그 한 데 있잖아요. 그게 악한 놈이다. 그래 여로보암의 길이라. 그때까지 있던 이 여로보암의 이 제단들 있잖아요. 베델에 있던 이 제단들 누가 정리했냐? 히스기야 왕이 그때까지 섬기던 모세의 노뱀, 구리 노뱀을 이게 또 우상이다 정리한 것처럼 요시야 왕이요. 여로보암의 제단들 그제서야 이제 정리한 겁니다. 성전 안에 온 이스라엘에 있던 우상들 정리하는데 얼마나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잔당들이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우상의 흑암 세력의 잔당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걸 오늘 이 말씀으로만 보자면 요시야 왕이 다 정리할 정도로 지금 우상을 계획했다는 말이 너무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거, 첫째 성전을 수리하면서, 즉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 아닙니까? 이 말은 복음의 근본적인 걸 회복하는데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회복하고, 당연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성전 예배 떠나면 당연히 우상인데 정리하는데 이 너무 많았다 이 말. 이걸 다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우상 선지자, 우상의 제사장들 다 죽였다.
23장, 11개 24장, 23장, 16절에 24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과 우상을 정리하고 우상 섬기는 제상 선자 다 정리하고 다 없애고 정리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디어 이제 좀 하나님 마음에 시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히스기야 왕이 네 번째로 있잖아요.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게 23장 2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즉 이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먼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셨죠. 9번째 재앙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노예된 가운데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내리신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집집마다 문에다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 집에 있다 바르라. 점을 찍어 바르든 뭐 많이 바르든 양의 피 바르라. 초상의 중무사님요 이렇게 재미나게 말씀. 빨간 뺑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좀 일본 말인데 페인트란 말 영어로. 뺑기만 안 바르면 된다. 점을 찍든 많이 바르든 양의 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유월절입니다. 구원이 임하고 그 즉시 그날 밤에 애굽에서 해방됐다. 그 절기 지키는 것이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게 유월절이다. 그때 말씀하기를 이건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죠. 너와 내 자녀들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킬지냐. 이 말은 뭡니까? 절기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거 잊지 마라. 이게 잊어버리면 놓치면 끝난다.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 유월절 절기 말씀하시면서. 그래 말합니다. 거기에 또 렘넌트 운동이 들어가는데 너와 내 자녀들 후대들이 이게 뭐냐 묻거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이제 하나 가르칩니다. 그게 언약 전달입니다. 양의 피 바를 때, 즉 그리스도 복음할 때 구마다다. 확실하게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교육하고 전달해. 그 렘넌트 운동입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말은 좋은 의미도 된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왕이 이걸 회복할 때까지 이 복음을 언약을 이게 지속하는 이게 있잖아요.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 이 요시야 왕이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성경 차례대로 쭉 기록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떠냐? 요시야 왕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다윗 왕처럼 인정하시는 요시야 왕입니다. 비록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처음 성전 수리하고 계획할 때 왕이 된 다음에 17, 18년 지난 뒤지요. 약간 성년이 돼서 했어요. 이 한 명이 일어나니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 각인 뿌리셔야 돼요. 그럼 뭘 잡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진짜로 하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각인 뿌리 체질되리라. 복음과 복음운동, 전도운동, 갈보리산 언약,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감남산 언약,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
여기에서 21가지의 우리 전도자의 지금 이 흐름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각인 뿌리쳐야 그리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 히스기야 왕이 회복하는 일을 축복이 그걸 했지만은 또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 그대로죠. 그 사이에 또 끊어진 거예요. 그 다음 이 요시야 왕 지난 다음에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왕이 또 계속 일어납니다. 나는데 그 다음 이제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우리 지금 이 중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각인 뿌리칠 돼가지고. 그 다음 일심전심 제일 중요한 게 지속이 됩니다. 이런 우리 축복이 우리 교회되고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계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끊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재앙시대가 오고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길이 있잖아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길도 이것이고 막는 길도 이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뭐 유럽 현장에 뭐 이 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많이 가가지고 늘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있잖아요. 유럽에 복음 우리보다 먼저 받았어요. 교회들 축복, 성도들 축복, 복음 먼저 받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문화유산들, 그 유럽 나라들입니다.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 물론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과 이 중요한 것 지속이 안 됐다는 그 결과 지금 완전 재앙 흑암. 그리고 유럽의 공기는 공기조차 완전 흑암 세력이다 이러죠. 영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육신적인 실패 그 잘 사는 거지요. 불쌍합니다. 우리도 뭐 경제 힘든다는데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같이 이제 한국의 합동층 뭐 통합적 큰 교단에서 막 유럽 보고 막 각 나라 보고 막 성교하며 막 뭐 그걸 외치지도 않지만 뭐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 뭐 별 뭐 큰 단체도 아니고 큰 교단도 아닌데 우리는 그들을 뭐 알아준다고 합니까? 참 진짠 같아요. 우리 다락방 또 우리 교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요 말씀 언약 붙들고 일심전심 지속해 지금까지 달려오는 게 확실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뭐 우리 다락방, 우리 교단 할 거 없이 있잖아요. 이게 지속되도록 해요. 그러면 각인된 대로 해야 되거든. 뿌리 내려줘야 돼. 체질돼야 된다. 요시야 왕처럼 이것을 중요한 것들 근본 회복들 했는데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이 축복을 누리고요. 또 이 지속되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몇 가지 안 됩니다. 또 간단합니다. 우리 렘넌트 제자들을 길러내가 전달시키고 지속되게 하면 되고요. 렘넌트 아니더라도 전도 제자를 찾고 세워서 훈련해서 길러서 제자해 만들어가지고 지속되게 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진짜 길이 안 돼요. 길이 안 돼. 다 무너졌다니까. 이번에 유럽 집회 독일에서 했는데 나는 그 성당인 줄 알았더니 성당이 아니고 교회랍니다. 교회 다 무너지고 없으니까 건물 껍데기는 아직 있잖아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지금 수백 년 뭐 천년 이래 돼도 끄떡없어요. 지금 교회 무너졌다. 건물 무너졌다가 아니고 복음 무너지고 교회 성도 다 없잖아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문화재급이 되니까 그걸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독일 정부 에센시에서 있잖아요. 사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처음 집회할 때는요. 그 집회 장소 사용료 1유로 받았던가 이러면 상징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써라. 이번에는 가니까
가보니까 맹집회를 거기서 했는데 수리를 차 안에 본당 내부터 차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오페라하고 성악 발표하고 뭡니까? 뮤지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화의 도시니까 그 SN 독일에 제일 많이 우리 한국의 유학생들은 무슨 그 분야에 제일 많이 오냐? 독일에 기계, 공학, 그런 게 좀 많이 안 해. 성악하고, 작곡하고. 그런 분야에 그 유학생이 제일 많아요. 그래, 그걸 대여해 주는 거예요. 발표한다. 돈 받고 이제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가니까 장소 사용료 엄청 냈다더라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가보니까 지난번하고 또 달라. 너무너무 잘 나왔어. 그래, 다 바뀐 거예요. 무너져. 지속이 안 돼. 그래도 희망을 찾는 게 뭡니까? 유럽의 나라 곳곳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는 전도 제자들이, 우리 다락방 볼 때 그렇습니다. 렘넌트들이 있고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자, 요시아 왕 같은 한 제자, 렘넌트 한 명 나오면 한 시대 살립니다. 그렇죠. 사무엘 제사장 한 명, 또 길러낸 렘넌트 다윗 한 명, 렘넌트.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는 거예요. 슬프게도 있잖아요. 그 다음 요시아 왕에 의해 요시아 왕과 같이 다윗 왕의 길로 가는 왕 중에 제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 하다가 결국에는 먼저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의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결국 바빌론이 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의 흐름, 말씀과 기도, 전도의 이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흐름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언약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즉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이걸 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인도받는 거, 혹은 이 운동을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요시아 왕 같은 렘넌트 일으키는 렘넌트 운동을 가장 어려운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그때도 해야 되고요. 히스기야 왕이 참된 성공 하나님 많이 주셨잖아요. 그때도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다락방 전체를 통해서 진짜 이 복음의 전도의 제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렘넌트 운동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다락방 전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장로님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어른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 부모들은요. 여기에 발판입니다. 정말 요시아 왕 같은 그런 우리 시대적 축복을 응답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고 또 요시아 왕 같은 다윗 왕 같은 렘넌트를 일으키는 그 운동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아 왕 같은 그런 우리 렘넌트 일어나게 하옵시고 렘넌트 일으키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랑 우리 강북여왕교회 되게 하시며 여기에 발판되는 모든 우리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들 모든 부모님들 어른들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발판돼서 하나님의 우리 주역까지는 안 돼도 발판돼서 정말 제자를 일으키고 렘넌트 일으키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